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간증 아닌 뭐 좀 짧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으로 가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이렇게 주는 첫 제자,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첫 자녀 의미 있는 것처럼 첫 제자를 이렇게 주는데, 학위 받을 때 제가 이제 그 수연이라고 하는데, 수연이 보고 선생님이 너한테 선물을 좀 하나 해주고 싶다, 기념이 될 만한 뭘 좀 해주고 싶냐 그랬는데, 뭐 얘가 박사가 학부 졸업하고 박사하면서 뭐 한 11년인데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도 제가 특별하게 전도는 안 했어요. 얘한테 뭐 교회를 나가라 이런 말 안 했는데, 이 녀석이 기특하게도 교수님이 성경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기특하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죽 성경하고 또 리빙 바이블, 이 쉬운 성경하고 또 성경에 대한 신앙의 입문 서적들하고 해서 한 뭐 여러 권을 박스로 해서 제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환자도 많이 보고 뭐 하루에 막 100여 명씩, 능력도 있고 잘했습니다. 부인은 약사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딱 왔어요. 교수님, 저희가 위암 말기래요. 아기가, 어린 아기 둘이 있었고 그랬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전남대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로 전화가 와서, 교수님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방사선을 해야 되는지 제가 뭘 알아요. 근데 저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 걸 다 하고 한번 이렇게 진행을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전남대병원에 갔더니 입원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는데, 그 부인이 옆에 서 있다가 제가 얘를 놓고 영접하고 기도를 같이 하자니까 이 부인이 슬그머니 나가요. 그러니까 그 수연이 부인은 약사였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 무신론자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뒷공문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는데 얼마나 속이 타든지 자기 남편이 다 죽어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 아주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했는데,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 방사선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녀석이 이 난치병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도 죽는 케이스를 많이 봐니까 저는 또 한의사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도 또 전화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할 걸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산포, 이제 다 병원을 이렇게 쉬면서 영산포, 그 전라남도 영산포 아시죠? 그쪽에 조그마한 이 빌라에 이렇게 있는데 가서 딱 보니까 뭐 복수가 차고 얼굴이 이렇게 막 상태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산포 포구에 그 직행버스 터미널이 이렇게 있는데, 뭐 포구에 비는 내리고 포구 옆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막 바람은 막 얼마나 불던지, 그때 그 녀석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에 참 참담했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또 뭐 한 1, 2주 이렇게 지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 조교였던 용섭이가 그쪽에 공보위로 있으면서 우리 수연이를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조교 끝내고 가가지고. 근데 우리 용섭이는 크리스찬이었고 제자였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용섭이한테. 교수님, 수연 형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교수님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냥 운명했다고. 그래서 그냥 가자마자 장례식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부모 친척들이 요절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런 장례식 처음 봤어요. 친척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동기들 이렇게 해서 몇몇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저간 장례식을 치렀는데, 우리 그 용섭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연이가 갔고, 용섭이가 거기 근처에 있으면서 그 부인, 약사인 그 부인한테 신앙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그 부인이 어린 애기 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몇 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부인이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7년간 전문인 선교, 약사니까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를 했어요. 7년간 하고 이제 애들 교육도 있고 해서 지금 들어왔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용섭이는 이제 와서 공주 아이예요. 공주에서 현가 한의원이라고 한의원을
잘했어요. 얘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뭐 한의사들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한의원도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저 강의를 할 때 시간 강사로도 오고 실습도 오고 간호학과에 강의도 지원하고 그래서 공주에서 한 번씩 학교 오면 저 이제 대전에 나를 내려주고 이제 공주 가고 저는 이 운전을 좀 싫어해가지고 제자들 차를 많이 의젓하고 그랬는데 오면서 보면 이 교수님 제 신대원에 갔어요. 그래 잘했다 뭐 그다음에 저 선교사 훈련 받아요. 그래 그것도 잘했어 했는데 얘가 설마 아니 한의원을 접고 선교사로 헌신할 줄은 꿈에도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도 셋이고 어리고 근데 그 잘되던 한의원을 다 접고 헌신을 해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믿음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언어 훈련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받아가지고 지금 T국에 선교사로 지금 가가지고 이제 가서 얼마 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초기 코로나가 얼마나 심해요. 거기서 온 가족이 어린 애들하고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힘겹게 넘기고 얼마 있다 또 걸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 유튜브를 보고 내가 우리 용섭이한테는 연락을 안 했는데 유튜브를 보고 카톡이 왔어요. 지난주에 교수님 제가 거기 T국의 뭐 대학교에 학생을 하나 지금 태신자 얘가 저는 무신론자라고 한답니다. 회교권의 나라인데 그 아이를 제가 지금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하는데 얘가 충남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7월 달에 나올 거라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30년 전에 대전 시내에 교회 바뀝니다. 이것도. 우리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벵글라데시의 청년 하나를 저희가 데려와가지고 제 가장동에 한성신학대학이 있었어요. 지금 저 연산으로 갔지만 신학대학에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원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벵글라데시 데려서 수업하지만 대학은 방학이 많잖아요. 2달, 석 달, 1년에 뭐 한 4개월 이상. 그 다음에 주말이 또 수업이 없고 쉬고. 근데 이 청년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참여했던 분들이 일주일씩 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얼마나 불편해요. 일주일 있다 가방 싸고 또 저 집사님 댁 가고 또 우리 집에 오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 토나가 저희하고 궁합이 맞았어요. 특히 우리 와이프하고 궁합이 맞아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냥 우리 집에 익숙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방학 때마다 뭐 주말에도 그냥 저희 또 가까웠어요. 그 한성신학대학하고 저희 집이 뭐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집 드나들지 하면서 저희 집에서 4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아주 형제처럼. 근데 이 형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가가지고 벵글라데시 그 반도르반 지역에 교회를 한 50여 개를 부족들마다 가면서 이게 인도 근접에 있어요. 니앙톤 봄인데 봄족이에요. 근데 봄족에 성경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타자기를 갖다 놓고 저희 집에서 계속 이걸 쳐요. 자기들 말로 성경 번역 신약만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고 그래서 신학교도 세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뭔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한 사람 그냥 뭐 근데 그 우리 토나가 그 늘 영문을 이렇게 편지가 오다 보면 그래도 우리 와이프 얘기할 때는 SAMONIM 대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와이프가 그냥 잘 이렇게 한여름에는 닭도리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여름 방학 때 오면 닭도리탕만 매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나고 언젠가 벵글라데시에서 해외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받았더니 그쪽 지역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토나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많은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사역들을 했어요. 저는 우리 이 모임이 뭐 화려하지도 않고 몇몇 모이지 않아도 한 영혼을 저는 그래서 그 T국에서 오는 그 아이를 신앙도 없고 근데 그 T아이가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나가면서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를 봤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고 하더래요. 이런 그 부작용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모임이 좀 그런, 정말 제가 오늘 와가지고 지난주는 여기 건물에 지나가던 학생 하나 그냥 콜 했잖아요. 왔잖아요. 오늘도 하나 콜 해보려고 오르락 내려가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 층 올라가고 또 한 층 올라가고 3층을 갔더니 글쎄 거기에 보니까 증산도 동아리방, 뭐 이상한 종교단체 종아리방. 근데 CCC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 걔들 전화만 다 제가 찍어가지고 왔는데 SFC도 있고 ESF도 있고, 제가 늘 이번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이게 실버 경로당도 아닌데 우리 이렇게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젊은이들 했더니 가보니까 걔들 전화번호 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젊은이들을 다음 주부터 걔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정말 감사한 오늘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은 참 이 말씀 첫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겠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에서 왕이나 황제들은요 신적 권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적 권위. 자, 그러면 왕이나 황제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겠어요? 예언 아니겠어요? 예언. 뭐 병고침 이런 것들은 예측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야 미래 5분 뒤를 모르잖아요. 5분 뒤를 알면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는 능력을 왕이나 황제가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을 많이 두잖아요. 우리도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도 고대 황제들의 주변에 점성술사, 이거는 뭐 이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이 황제들 주변에는 정말 직관력이나 통찰력이 탁월한, 한마디로 도사 같은 인간들을 주변에 둡니다. 그래가지고 동양에서 이 황제들, 중국의 황제들도 보면 그 책사들, 그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을 두는데 능력을 어떻게 했냐면 깜깜한 방에다가 사람을 두고요. 청적, 황백, 흑, 오색을 구별합니다. 눈으로 안 보고. 그 정도의 직관력이라든가 통찰이라든가 이런 초능력적인 거를 아주 도를 통한 이런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뭐냐 했냐면 별자리를 분석을 했어요. 그 초기에는 12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28수, 28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해요. 저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사막에 가게 되면 사막에 큰 바위들이 몇 개 널려 있어요. 근데 바위마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을 이렇게 해서 구멍끼리 바위를 딱 맞추면 별자리가 딱 거기에 뜹니다.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24절기라고 하는 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15일 단위로 끊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때는 씨를 뿌려라. 이때는 추수를 해라. 이때는 저장을 해라. 이런 농경사회 속에서 왕이나 황제나 이들이 책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기상 예측이라든가 예언. 그러면 이 하늘을 보고 살아갔던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때 씨를 뿌리니까 그 황제가 내려준 그 책력대로 하니까 열매가 추수가 잘 되더라. 그래서 추수를 황제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자, 로마의 이때 당시에 네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시리즈 중에 악명 높은 황제들이라는 책의 파트를 보면요, 황제들이 온갖 짓들을 다 했어요. 근데 로마 쪽에서의 신들은요, 황제가 딱 등극하면 자기 초상화를 넣은 돈을 만들어요. 돈은 공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동양의 황제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책력을 만드는데 연호를 쓰게 했어요. 연호가 뭐냐면 그 황제가 시작할 때부터 자기까지 그 해에는 그 황제의 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황제들의 권위들을, 신적 권위를 어떻게든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나 이 앞에 황제들이 다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들을 받았어요. 근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네로가 아니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리스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지역에는 신화들이 많잖아요. 신화가 어디서 나와요? 신들의 이야기예요.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하늘에는 아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제우스 신이 있고,
이 제우스 신. 근데 그 신들이 다 뭐라고 불렸냐면 큐리오스, 주라고 불렸어요. 주.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주들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주들이요? 주 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바울이 그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포세이돈, 아폴론, 제우스 이게 신이 아니라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주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구약으로 거슬러 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시내산에 간 틈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절기도 지켜요, 그걸 놓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 이 의미를, 모세가 그 의미를 히브리 단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요드해 바브해, YHWH입니다. 우리 그 영어 이니셜로 하면. YHWH, 자음만 있으니까 이거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기록을 해나가다가 읽어내려가다가 이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원전은 오랄 트레디션,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말로. 그러니까 쭉 낭송을 하다가 YHWH, 하나님께서 어쩌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러려면 거기는 어떻게? 침묵. 건너뛰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쭉 가다가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막 뭔가 막 맺혀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택한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주예요. 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주하고 YHWH가 합쳐지니까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절대로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 단어 일체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 철야다 뭐 기도할 때 가보면 막 뭐 떠나가게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도 주라는 개념, 주님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때 로마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갖고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클, 하나님에게 신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 왕들이 잘못할 때도 선지자가 하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제사장적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적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라클, 신탁을 받아서 인간을 향해 내려오는 계시적 종교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두 가지 있었지만 다 타락할 때도 있었어요. 선지자,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 그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근데 여기에 보면 앞에는 말라기, 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제가 침례 요한 그냥 섞어서 혼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보고 또 뭐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침례 세례 요한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셨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는 게 신앙이고,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의지로, 자의 의지로 보증하는 겁니다. 신념이 확장된 게 종교예요. 신앙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잘 해석이 넘어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졌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자꾸 나로부터, 인간은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과론,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원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인간들은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자꾸 가게 되면 자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기를 믿습니다. 이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종교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이런 내용들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결국이 잘못 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마가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의 근거를 어디다 뒀다?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걸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나를 바라가 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이 말씀의 약속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것.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될 때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거 참 두 개를 쓰는, 원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자녀로 태어났죠. 근데 사가랴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의 아주 골수 진골 제사장이에요.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제사장들이 한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제가 백과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2만 명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 성전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성전이 그때 당시는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거기 가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핏물 팔아서 뒷돈 챙기고 뭐 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근처만 가면 랩돈도 있고, 또 양들도 막 그냥 광주에서부터 여기 예배드리러 양 한 마리 끌고 왔다고 해보세요. 그 양 다 지쳐버렸어.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거 흠없는 양 안 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감남산 쪽에다가 목장 만들어서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온갖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백과사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침례 요한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에 정말 세습직이었잖아요. 혈통적으로 하니까. 이때는 세습이에요. 목사 세습은 욕먹지만 이건 정당했거든요. 이걸 갖다가 목사 세습하는 엉터리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특권층으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옷차림이 어땠습니까? 그냥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석청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꿀이.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뜯고 들어가 보면 메뚜기 나무의 열매가 있대요.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요. 집 나간 탕자가 먹었던 가난한 자들의 식사의 종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청. 지금도 석청이 비싼데 옛날에도 석청꿀이 귀한 진품에 들어갔어요. 그럼 날마다 석청꿀로 먹어도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추야자, 즙. 이것들이 이렇게 음식으로 쓰여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식사 대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거칠게 살았는데, 이 요한이 보면 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베르시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무슨 새끼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 정말 욕 중에도 우리가 강아지 새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욕을 하면서, 왜 그랬냐면 백성들은 정말 내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까 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식이 어떤 놈인가 해가지고 보러 온 거예요. 염탐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는 단어를 그 뒤쪽에 가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뭐를 했냐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
그래서 이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전파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침례는 독특한 게 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도 침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세례, 유대인들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근데 이 이방인들이 원래 근데 유대교 설명을 좀 드리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근데 안식일은 돌아와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생명처럼 여겼다고 성전 의식을. 근데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낭송하고 지키는 거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출발한 게 하시디즘이에요. 하시디즘. 말씀, 율법을 실천하자. 어떻게든 지키자. 우리가 성전 제사는 못 드리고 시온을 향해서 부르짖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경건 운동을 하자. 그 하시디즘 운동이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포로로 갔다 귀환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가 됩니다. 이들이. 바리새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우리 뭐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죠. 이거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살 때에 그 유대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나고그 하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던 동네 사람들이 나도 유대교인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와서 나 좀 이거 유대교의 율법도 좀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했다 하면 그 회당의 랍비가 너는 이방인이 안 돼. 보내요. 또 와요. 또 와요. 3번을 거절당하고 오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할례 상처가 다 나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 웅덩이 물은 안 됩니다. 바다나 움직이는 물, 흐르는 물에 데려가서 옷을 다 벗기고 여러분들 침례 옷 벗고 안 했죠? 가운 입고 옷을 다 벗기고 그 속에 본인이 들어갔다가 본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결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시혜를 했죠. 베풀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다? 물속에 들어간 정결 의식. 그 다음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많은 파들이 있는데 에세네파들이 광야에 나가서 쿰난 공동체라고 그래서 금욕주의 운동을 했던 그쪽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쿰난 공동체에도 이 세례, 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침례도 본인이 본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 쿰난 공동체, 내가 죄를 졌고 더러워졌어요. 더러운 사람이 쿰난 공동체 모임에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오염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세례 침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인도의 겐지즈 강에 막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어떤 그런 뿌리 속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씻는 거고. 근데 여기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다? 안수례예요. 안수례. 이렇게.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과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안수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가 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제사장이 당신 손으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럽니다. 그럼 손을 얹고 그러면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용서가 된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앞에 누가 쭉 백성들 봤는데 누가 안수 받으러 나와요? 세례 받으러?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손에 의해서 아까 그 죄인이 죄가 그 양에게 옮겨갔처럼 예수님이 나왔어요. 죄 없는 분이 죄된 몸으로 우리가 그 몸 앞에 뭐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안수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그 말씀 속에 마지막 선지자, 구약 이후의 모든 죄의 손들이 죄가 어디에 누구에 옮겨가요?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영원히 단번에 그 제사가 마무리되는 그 예사. 그러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 침례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뭡니까? 아까 읽은 마지막 구절, 성령 세례가 바로 이 본질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침례, 세례 의식은 물에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잠겨서 오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인들, 히브리라는 단어가 물을 건넌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통과한 자.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쪽에서 올 때 막 쫓아가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는 저놈들 봐라. 바닷속으로 들어가네.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의미예요. 근데 가나안 쪽에서 쳐다볼 땐 이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합하여서 다시 사는 겁니다. 고린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리라. 자, 침례의식이라고 하는 건요, 죽음과 생명의 갈림입니다. 죽음과 생명. 에덴에 없었던 게 뭐가 없었죠? 에덴에 없었던 게 있어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갇혀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패배했다는 패배감이 싫어서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왜 합니까? 내 망가진 나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은요, 자기애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애의.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죽음은 정말 우리의 그 죽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데 성경 바울의 고백에 여기 보면 지금도 보세요.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어떻게 내 입에 내 밥숟갈이 들어가는데 내 생명을 내가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신앙생활에서. 근데 여기 바울의 고백이라든가 지금 여기 침례를 보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성경의 신약에서도 보면 헬라어에 보면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 생명이 세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동물적인 생명,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목숨을 말해요. 목숨. 우리 이거 티끌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비오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할 때 그 이생이라고 하는 것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조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온 바울의 고백에 이 예수의 생명이 조회입니다. 이 조회.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조회가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어가면서 죽는 이유를 몰라요. 늙어 죽고 세포사멸로 죽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 보시면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 한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그 코에 생기, 니스마트 하임, 생명의 기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불어넣는. 그래서 생령. 근데 생령으로 성경에서는 소울로 됩니다. 생혼. 여기 아까 말하는 그 푸시케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는 루아흐, 히브리어로는,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 푸뉴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 육체의 죽음에 흔들리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우리 육체는요, 본성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크게 뭐냐면, 종교는 나를 고치는 겁니다. 자기를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 구약의 성전, 예수님 때도 그렇고, 그 로마의 이름이 참 어려워서 저도 자꾸 까먹고 그러는데, 안티파스 때인가. 그 유대의 그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요, 그 열심당원들이 이 독립운동도 막 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볼 때는 저 성전이 아주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제우스 신을 막 갖다가 세우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막 칙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제사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가 막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나고 막 아름답고 그러지만 하나님 구약의 성전은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은 피로 질겅질겅해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동물을 잡으니까 동물의 비명소리.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기름을 태웁니다. 살코기는 먹기도 했지만 태워요. 자, 이 동물 시체 타는 냄새, 동물의 비명소리, 그 다음에 곡식도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버려요. 다. 성전은 죽음의 잔치예요. 죽음의 잔치. 하나님은 백성들이, 근데 보세요. 인간들 속에서는 어떠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려고 양을 한 마리 집에서 깨끗하게 흠없는 양을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위치 이동한 거지요. 들에 있는 양도 하나님의 거였고 성전에 드린 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위치 이동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이 뭐다? 성전에 없애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헌금 좀 한다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헌금 좀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그럴 때 안 드세요? 저도 그랬어요. 헌금 두둑히 채워서 헌금하면 좀 교회 갈 때 떳떳해요. 근데 헌금 좀 조금 들어가면 뭔가 좀 캥겨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자, 구약의 성전에서 뭐냐면 끊임없이 너희들 인간들로부터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킨 그 제사예요. 근데 옆에 동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습니다. 막 그 예루살렘 거기만 신이냐, 여기도 신이다 이래가지고 제우스 신을 막 화려하게 지어놓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는 뭐가 있어요? 복을 줍니다. 축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지하에서는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 음란한 행위가 그 신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게, 자식을 번성하게 하고 막. 그런 그 신들이 근데 사람들은 뭐가 좋겠어요? 가가지고 맨날 짐승 잡고 피 잡고 비참해 보이는 이 제사보다 이쪽 제사가 화려하고 자기 쾌락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게 성전인지 신전인지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은 죽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등바등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 코드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신앙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반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옆집에 뭐를 훔쳤어요. 이렇게 해서 회개받고.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걸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메타노이아는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 실체. 그거를 많은 신학자들은 이다, 동사요. 이다. 그 다음에 있다. 그 다음에 있다. 또 있다. 이게 참 한글도 어려워요. 이다. 비동사 이다예요. 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는 나다. 선언적인 거예요. 이다. 그 다음에 있다. 여기 의자가 있다. 뭐예요? 존재입니다. 폴 틸리는 궁극적 존재, 실존. 궁극적 존재.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계시고 모든 건 다 뭐다 허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김한계, 이한계, 최한계, 안계예요. 그 니스마트 하임 생기를 받는 그 존재가 뭐냐면 아담아가 아담이 되는데 흙덩어리가 아니라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 이래 나옵니다. 먼지 70kg예요. 먼지 70kg. 거기에 생기가 불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들이.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죄송합니다. 연결이 자꾸 제가 끊어져서 회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개개. 그래서 하나님은 나다라고 하는 그 나는 나다라는 선언 속에서 인간들의 언어 속에서 없애야 될 단어 하나를 뽑는다는요. 뭘 것 같아요? 나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우리 후배 집사님이 제일 잘하지. 나예요. 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독립적 자아, 에고, 셀프 이게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그 성령은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서 쓰시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우리 신앙의 싸움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자리에 서는 게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구약에서의 경건은 바리새, 나뉜다는 뜻이에요. 하시디즘의 그 바리새. 우리는 거룩이 뭡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저 세상하고 안 섞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룩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바늘 틈도 없는 일체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오직 그대만.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내가 목적어의 자리, 내가 종의 자리, 이 자리로 쓰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승질냈어요. 이거 고쳐서 좀 더 폼나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여중 보니까 막 너무너무 성품이 그럴듯하다고, 나보다 비교도 안 되게 다듬어. 그거 뭡니까? 자기 고집이에요. 괜찮은 나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산 사람이 있나요? 바울 고백은 뭡니까? 최종적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내려가면요, 죽음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이 조회라고 하는 건요, 내 목숨이.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마귀들은 그럽니다. 너 죽어, 그러다 너 죽어, 너 잘못하면 죽어.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이 조회가 생명이 넘쳐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우리 인생은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그 마지막 우리 어르신 돌아갈 때 눈물이 이렇게 쭉 떨어져요. 인생은 제가 볼 때 울다가 웃다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요양원도 모셨을 때 이렇게 보면 삶은, 인생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래서 제가 그 신부라는 소설의 마지막을 비참함으로 끝냈던 것들. 비참함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들의 손에 죽어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 로마의 핍박에서 해결해 줄 해방주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울다가 웃다가 이런 울다 웃을 일이 없어요. 감격할 일밖에 없어야 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기도도요, 감사 기도가 끝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가 안 되면 기도를 심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욕먹을 수 있어요. 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새벽 기도 했어요. 하나님. 근데 얼마나 감사가 안 되면, 얼마나 원망 불평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천국은요, 죽음이 천국의 문이고 내가 없어지는, 나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들이 적다. 저는 우리 삶은요, 끝없이 종교적인 거, 눈에 보고 교회도 그럴듯하고 뭔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나서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뭐가 안 맞고 장로님 혼자 왔다 갔다 하시고 어수선하고 없는 것 같고,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똑같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우리서 오늘 빠뜨린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거기,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 이거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쭉 뭐 약타 토론 이런 것들은 다 뭐 다른 목사님 설교 참작하십시오. 그가 전파, 그 다음에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이 그 헤롯의 안티파스,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의 안티파스. 그래서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 동생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해서 살잖아요. 그 딸 살로메를 통해 가지고 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침례 요한이 교도소에 딱 갇히니까요, 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 의혹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 나와요.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침례 요한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인간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이분이 성취됐고 다 알고,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분도 알았는데, 이 침례 요한은 교도소에서 죽기 전에 살짝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연약함. 근데 결국에는 이 침례 요한이,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 예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 보세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는 예수님 계시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예.
요 마가복음 전후로 한 AD 100년 무렵부터 이렇게 쭉 이후로 사실은 이단들이 생겨요. 제일 심했던 게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 이단이 초대교회를 막 흔듭니다. 아리우스파하고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는 이 하나님이 그 신이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줄 수 있냐. 어떻게 이 인간이지 태어난 육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반신 반인. 유사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아리우스파는. 근데 아타나시우스파는 하나님고 아들도 하나님이셔서 본체가 동일하신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삼위일체 이단을 분별하는 그 기본이 아타나시우스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 로마의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딱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카타콤 얘기도 했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내려왔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아리우스파가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SBS에서 한번 했습니다. 예수 인간인가 신인가 이런 프로.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아타나시우스파가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후원을 받고 기독교의 국교가 되면서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정설로 내려옵니다. 교리의 근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리우스파들이 사람들의 설득력이 있으니까 아리우스파를 많이 추종들 했어요. 근데 이단을 척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아타나시우스파의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단 척결을 그렇게. 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국교가 되면서 정치적 세력을 받으니까 또 그 이론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근데 이게 역사 속에 몇 차례 이런 일들입니다. 그 샤를 9세의 여동생인 마고가 캐톨릭이잖아요. 그때 샤를 프랑스에. 그 결혼식, 근데 그 마고가 좋아한 남자가 개신교 지도자인 앙리였어요. 그 초국, 작은 왕국의 왕급이 되는. 그래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식 날 그 개신교 그 앙리 왕이 참석하는 거기에 한 3천여 명의 개신교들이 참석하는데 이쪽 캐톨릭의 이 샤를 9세와 그쪽의 세력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다. 처참하게 살해를 시켜요. 피해 결혼식입니다. 그게. 자,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고 나는 삼위일체를 나는 하고 신앙이 나는 정통파라고 하면서 이게 뭐가 돼 있다? 신앙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정통이고 나는 삼위일체 근본이니까 저 이단들은 그냥 목잘로 죽이고 불태워 죽여도 된다라는 뭐가 됐어요?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된 겁니다. 이데올로기,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참 이게 정말 우리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서도요, 이 신앙이 육체가 갖고 있는 동안은 끝없는 이런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화석화, 박물관 이렇게 되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지금 우리 세례의 그 연장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뭐예요?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용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그 침례 얘기할 때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그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골수 유대인. 그 이 사람한테 니고데모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보고 거듭나라고. 저 유대인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엄마 뱃속에는 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물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 알아. 못 알아먹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 알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꽃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바람 부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내려서 그 마지막 장례를 하는,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그 고상, 피에타 고상, 그렇게 쭉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의 얼굴에 그게 없기도 하는데, 어떤 작품에는 니고데모 상이라는 게, 니고데모라는 게, 미켈란젤로가 자기 얼굴도 그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피에타 얘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 예수님 말씀에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생명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삶이라든가 이 우리의 죽음을 통과한 이런 생명을 누리는 삶,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생존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존에 흔들리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풍성함, 그 생명의 능력, 조회, 이거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개 같고 한 줌 티끌에 지나지 않는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숨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생명으로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